오늘 제목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신 분입니다. 변치 않죠. 하나님 변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헛것이죠. 내가 니들을 구원해 준다 그래놓고 그 하나님 소용없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해놓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기도 응답해주고 안 해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마귀는 참이 아니에요. 그런 수시로 거짓말시키죠. 수시로 거짓말시키죠.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들은 거짓의 압이다 그랬어요. 마귀가 거짓의 압이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은 거짓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치 않아야 되고 불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실 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예수라는 건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 이런 것을 우리가 기름 부어서 세워놓는데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려줄 것을 확실히 믿었고 그 믿음대로 그는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으니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으면 영원토록 그분 앞에 변개함이 없어야 돼요. 어떤 직분이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그 받은 자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어요. 그건 반드시 일구의는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니 샘에서 어찌 한 우물에서 거기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겠어요? 단물이든 쓴물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을 가졌다면 반드시 일구의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고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가져야 될 근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의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정하고 일구의원하지 아니해야 된다. 저는 교회에서 장로로 또는 권사로 집사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여기서 받아가요. 이것이 비록 권사 집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도 또 각 부당들도 다 동일합니다. 헌신하겠다고 자기들이 했으면 결단코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실망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일구이연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계시록 14장 55절에 보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였더라. 누가 14만 4천 명을 다 차야 이제 천국으로 이 세상이 마감이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주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거기에도 동일하게 일구연하지 않는 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결단코 거짓말하는, 일구이연하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은 입맞은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오? 신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 앞에 거짓말한다? 참으로 어리석죠. 입맞은 자만, 여러분 입맞은 자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나머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똑같이 입맞은 사람인데, 그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도 분명히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기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자기 직분에 대해서 생명을 바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주님이 받아주실 것 같아요? 오늘 나무들이, 우화가 거기 나와요. 감람나무도 나오고 무화과 나무도 나오고 포도나무도 나오고 거기 가시나무도 나오는데, 감람나무에게 다른 나무들이 야, 너 나한테 왕이 되라 네가.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하는 소리가, 나의 기름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 직분을 버리고 사람들이 내가 요동하겠느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물거리고 내가 흔들고 큰소리치고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안 한다 그 소리. 요동한다는 얘기는 사람들 앞에서 의롭장 놓고 자기가 거기서 나불거리고 돌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동치는 것이죠, 마음이. 이 감람나무가 내 기름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내 직분인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의 일을, 지금 세상 일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겠느냐. 그런 소리예요. 무화과나무도 네가 그럼 왕이 되라. 그러니까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의 노래가, 이 무화과가 얼마나 맛있는데 내가 이걸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내가 무엇하러 왕이 되냐. 세상 일을 뭐하러 내가 하냐 그 소리. 포도나무도 네가 왕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내가 왕이 되겠느냐. 세상 거 가지고 내가 왜 살려느냐. 하나님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뭐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가서 왕 노릇하고 내가 요동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만,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내 발에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이게 가시나무만, 자기 직분을 알지 못하고 가시나무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기를 모셔라.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가시로 찌르겠다 하는 그런 직분 감당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당연히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종들은 각기가 하는 방법이 다 다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눈만 중요합니까? 입은 안 중요해요? 입만 중요해요? 귀는 안 중요합니까?
귀만 중요해요? 다리는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이 명털 하나, 이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각각의 사람의 그 비유를 했을 때 어떤 거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자기 직분을 자기가 충실히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만 직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대로의 직분을 가지고 여기 서 있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고,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권사는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자기 일을 감당해서 그 직분에 맞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광야는 물이 없어서 또 샘도 팔 수 없어요. 아니 샘 파놓고 조금 있으면 바로 또 묵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이면 또 바로 또 다 둘러매고 또 어딘가를 모르게 불기둥 구름기둥 멈추는 데까지 또 가야 돼. 그 구름 따라 가다가 또 가다 정차하면 또 써야 되고 또 가면 또 가야 되고, 그런 게 농사 질 수도 없고 물도 어떻게 가지고 다닐 수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라.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너희들이 먹으리라. 근데 그 물이 뭐냐 하니까 한번 찾아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봐요. 거기 보니까 4절에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런데요, 자, 출애굽 표시해놓고 출애굽 17장을 펴보세요. 17장 5절에 보니까 17장 5절 출애굽 17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은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요 반석을 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반석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요, 오늘 거기 출애굽기 고린도서 3장에 10장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내줬다는 얘기거든요. 곧 반석은 그리스도라.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 때에 반석에서 물을 쳐서 먹고 살았어요. 물 없으면 죽습니다. 어떤 생물이든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물을 줬는데 그들이 물을 먹고서 살았어요. 근데 그 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온 거예요. 예수로 나온 건 뭐냐?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자, 요한복음 7장 보시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에게서 신령한 반석의 물이 나오는데 그 반석에서 나오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물, 신령한 영, 이게 나와서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없으면 죽는데, 그 먹었는데 그 물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얘기한다. 그 소리. 말씀이 반석이 됐으니까, 그 반석이 예수니까, 예수는 말씀이시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냐?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냥 이렇게 대충 뭐 반석을 넣고 물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거기다 그냥 그때그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랜 동안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다 이루어져서 오늘에 나타나는 것들이지, 그걸 우리가 믿고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종노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반석을 먹고 살았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냐? 자,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세요. 오늘 좀 찾아봐. 사도행전 7장 3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교회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이 그게 뭐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교회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돼?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 주님에서 나왔던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우리 신령한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저 세상에서 이 교회로 부름받아서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교회, 광야교회에 있는 거하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당연히 말씀인 생수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들은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을 먹고 살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령한 피를 마셔야 되고 신령한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우리가 내 영혼이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짓 없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인자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주일 안 지키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에 배반하는 거예요.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이에요. 꼭 못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고 세상 일 때문에 안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6절 거기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고의로 어긴단 말이죠. 이것은 악한 마귀의 귀신의 역사에 속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짐짓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릇죄를 범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그릇죄를 범하는 것은 과실치사예요. 내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도끼갑자로 내가 나무를 찍다가 도끼자루가 빠져서 사람 머리 맞아서 죽었어. 이거 보고선 뭐예요? 과실치사예요. 죽일 의사가. 이건 일반 법에서도 봐줘요. 그러나 계획적으로 죽일 의사를 가지고 칼도 준비하고 미리미리 노끈도 준비해서 그걸 붙잡아서 죽였다. 이건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욱해서 죽일 의사가 없이 가서 얘기를 하다가 저 사람이 나를 너무나도 욱하게 만드니까 욱해서 아무 생각 없이 욱해서 옆에 있는 거 망치 들어서 죽였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욱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과실치사로 돼서 정상탐색이 된다니까. 그런데 다 준비해가지고 죽일 작정을 하고 가서 죽인 사람은 정상탐색이 안 돼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것을 계속 그걸 따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반드시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고의적으로 신앙을 섬길 수가 있어요. 오늘 가기 싫은 거예요. 고의적으로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알아. 이거 범하면 안 되는 거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해. 이게 짐짓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한 번 왔다 가면 끝이에요. 또 어떻게 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만물이 끝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여러분들 좋아해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그릇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이기를 기뻐해야 돼요. 갈수록 모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누가? 네 마음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모이지를 못하게 한다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우리 모이는 거 많잖아요. 주일날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주일 새벽 예배 때,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저녁 10시에 이런 건 다 뭐예요? 이건 우리가 모이기로 작정하고 모이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핑계대고 못 오는 것은 하나의 그릇죄를 짓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다음에는 일구이연하는 그런 사람, 지금 현재까지 얘기한 그런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누구야? 마귀예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스물이 날 수 없음 같이 우리는 확실한 신앙생활에 가야 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옳은 것만 말하고
진실만을 대해 주실 것을 내가 언약하는 것이지, 세상 것들하고 한다면, 맡기고 한다면 세상은 속여 살잖아요. 거짓말 시켜 살고 너무 사기쳐서 죽여 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끝까지 직분을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직분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끝까지 직분을 감당하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돼요. 끝까지 모이려고 가진 애를 써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근본이에요. 오늘 이번에도 내가 우리 청년들 가가지고 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기를 원해? 그럼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섬겨라. 하나님 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기도가 기도되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를 대접해 주지, 너는 하나님 웃기게 대접해 놓고 하나님 나는 왜 이거 안 해주지? 그런 사람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어제 예배 드리면서 잠깐 얘기한 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또 남을 대접. 세상에서도 그래, 이치가. 세상에서 이치가 그러하거늘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대접을 해줘야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그러죠. 갈라디아서 4장을 가지고 그랬죠.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고,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두고, 찬양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요? 금방 안 거둬도 반드시 우리 살아있을 때에 대부분 다 거둬요. 그렇지 못할 거는 후대에 거두지만 대부분은 네가 살아있을 때 다 그거 그대로 받아 먹어요. 받아 먹어. 그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저런 일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물질도 저런 물질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다 하나님이 알아서 보태주시고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가서 받아 먹을 때, 그때 좀 더 할 걸. 그때 후회해서 소용없잖아요. 내가 그때 더 할 걸. 뭐하러 가지고서 푼수 떨어나 몰라. 다 없어질 거. 그런 생각하더라고. 우리는요, 마음껏 하나님께 심어야 돼요.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고, 내가 못 거두면 내 자녀 때가 거두고, 늙어서라도 반드시 거둬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다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수 있고, 또 빚도 질 수 있고, 또 생활에 지장도 줄 수 있어요. 그런 거 무서움을 하지 마세요. 그럼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욕 좀 얻으면 어떻고, 저 빚도 좀 지면 어떻고, 생활에 좀 어려우면 어때요? 세월 가면 다 해결돼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렇게 가는 그 한 10여 년, 20년 가면은 어떤 역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못 믿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돼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절대적으로 계산적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마음 놓고 아까운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은요, 100% 받아서 다 되돌아와요. 계산적으로 드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다. 드려놓고도 그걸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호흡을 주시는 분이에요. 호흡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해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교회에서 무엇을 필요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이게 직분자입니다.
내가 이런 설교를 도저히 하지 않고 영적인 얘기만 계속 해놨더니 아내도 다 알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는 것을 보고서 한 해가 마지막 가면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나오면 초신자들이 나왔다가 그들 안 나온다. 금요일날 자기는 귀신 쫓고 나오려고 나왔는데 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나오려고 작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지 마라고 안 해도 그걸 본보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알고 있겠지만 똑 찍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똑 찍어서 얘기를 해줘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듣든 말든 깨달았지 않게 깨달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오늘도 또 얘기합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가 끊으면 불이 나게 걸음만 나살리라고 돌아가요. 물론 바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바쁜데도 습관적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께 충성스럽다고 여기서 직분을 맡긴 사람이라면 교회가 예배가 끝났어도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이 있는가 뒤돌아보고 확인해보고 성도들을 다시 권면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관심을 가져주고 교회에 또 뭐 해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거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쫓기는 사람같이 손님같이 끝나면 불이 나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요 직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거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직분 감당하는 게 아니요. 예배드리는 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직분 감당하는 것은 그 외에 교회 사정을 다 알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다 생각해주고 확인해주고 감당해주는 것, 목사가 해야 될 거 이거 감당하는 거, 이게 직분을 준 거예요. 장로도 준 것이고 권사도 주고 집사도 주고 또 각 부에다가 부장들을 다 주고 이렇게 해서 친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끝나면 걸음만 나살리라 하고 금방 없어져 버리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 사람들 보내고 애들까지 다 보내고 아무도 없으면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한테 가야 되겠다고 인사하고 또 닦고 또 시킬 거 있느냐고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가야 되지.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가버리면 나머지 뒤처리는 누가 다 해? 그냥 가면은 뒤처리 누가 다 해요? 주일날 저녁에 먹은 거 아니 음식물 쓰레기 하나 안 버리고 그냥 거기다 다 놓고 가.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다 놓고 가. 사모님이 꼭 내려가서 내놔야 내놔. 안 내놓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장로가 못하면 권사가 하고 권사가 못하면 집사가 하고 집사가 못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얻고 다녀야 돼요. 저 학생들을. 나중에까지 모여서 다 다시 올라와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날 하루 다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그런 상태가 여러분 이게 심령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직분은 교회 예배 참석하는 거랑 달라요. 자기 몸을 가지고 참으로 교회 일꾼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자기가 잘 감당할 줄 알아야 돼. 또 확인하고 또 해. 눈이 많이 오면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자기 마당 쓸 때가 있어요.
물론 눈이 많이 왔으면 우리 교회 마당을 어떻게 하지? 이거 먼저 생각이 나야 되지요. 비가 먼저 많이 왔으면 우리 교회 일찍 잤던데 교회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담았나? 이런 생각이 안 나면 직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물 담았는데 전화 안 해줬으면 윤 장로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지나가요. 그 난리 치는데도 그냥 갔으니까. 전화 한 번 안 오고 오지도 않으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내가 심도 있게 얘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보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어제도 내가 그러지, 박장로 그러잖아요. 목사가 아침마다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누구 이름을 먼저 부를까? 교회 기도만 날마다 1시간 반씩 합니까? 성도들 이름 다 불러서 할 텐데 누구 이름을 먼저 불러서 목사가 기도하는가? 누구 먼저 하겠어요? 나중에 하는 사람 못 할 수도 있고 대충 할 수도 있고 먼저 하는 사람 한참 더 하고 그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 우리 또 주한이 보고 얘기하더만. 우리끼리 또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정직한 교통이 직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육체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은 정직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직분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왕이 되는 것보다 내가 남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못된 것이 거기 가시나무가 그 분수 떠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직분 감당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신 떨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애를 쓰고 왜 부흥이 안 되는가? 우리 교회도 잘 부흥해야 되는데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비 오면 우리 집과 같이 또 걱정하고 물 담았는가 확인해보고 눈 오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 생각해보고 막 이런 자가 돼야 되지. 목사가 나가서 눈치고 사모가 나가도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 학생들도요. 젊으니까 눈 오면 막 뛰어와서 눈마저 칠 생각이 돼. 아파트 사는 사람이 무슨 눈 칠 일이 있어. 전화 걸어서 칠 필요가 없어요. 교회 눈 쌓이면 안 되지. 나 쌓이기 전에 다 쓸어버려야겠다. 내가 쓸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쓰기 전에. 막 이런 심는 역사가 내 마음속에 딱 들어있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여기고 그를 사용하겠느냐 말이죠. 꼭 시켜야 하고 그런 것은 시켜야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가시나무 같이 하지 말고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같은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